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모들아 자녀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 어떠십니까? 평안하신가요? 또 우리 부모와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솔직히 순탄하다 대답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렇지 않다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관계이지만 또 동시에 가장 상처 주기도 하는 관계가 부모 자녀의 관계가 아닐까요? 여러분, 가족 갈등의 유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가족 간의 이 갈등 가운데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세대 갈등입니다. 세대 갈등이 무엇이죠?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을 말합니다. 46.2%가 이 부모 자녀 갈등 때문에 갈등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참 쉽지 않고 말도 탈도 많은 것이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도 어렵죠. 누워서 침 뱉기인 것 같으니 말입니다. 어딜 가서 상담 받으면 이것이 해결될까요? 가족관계 전문가의 조언이 담긴 영상을 많이 보면 이것이 해결이 될까요? 아니면 가정에 대한 전문 서적을 여러 권 독파를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은 이 문제 해결 방법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가정의 주인은 또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나의 부모, 나의 자녀를 한 몸으로, 한 가정으로 이어주셨습니까?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뛰어난 것이 있겠습니까? 가정의 주인이시며 모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어놓으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해답이 있는데도 우리는 자꾸 이것저것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시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회복하는 유일한 능력임을 우리가 굳게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가정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부모들아입니다. 부모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설교는 먼저 말씀을 드리기를 부모에 대한 말씀이 조금 더 집중되어 있음을 먼저 미리 알려드립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기서 아비들아라는 것은 아버지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모를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데 이 교훈이 무엇이냐?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훈계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부모로서 해야 할 책임은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며 혹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이 말씀을 빗대어 그 자녀에게 경고하고 훈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과연 남은 세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세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그 말씀을 온전히 누리며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경건한 시대가, 그 세대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수많은 이 기독교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다음 세대가 위기에 봉착한 정도가 아니라 소멸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는 세상에 빼앗겨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사사기 시대의 다른 세대들처럼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에 감사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훈계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다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남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학교에, 점심에는 학원에. 그런 부모는 그 시간에 뭘 합니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녀 교육시켜야 하고, 자녀 대학에 보내야 하고, 자녀 성공시켜야 하니까 라는 그런 명목하에 열심히 일을 하고 모든 교육을 다 남에게 떠맡기고 있죠. 이처럼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국가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그 미명 아래 세속주의가 학교에 뿌리 깊게 내려 있습니다. 소위 이 가치 중립적인 교육, 이 가치 중립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중립적인 가치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립이고 무엇이 치우친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것은 가르치지 않는 것일까요? 그래놓고 창조론은 가르치고 진화론만 가르치지 않고 진화론만 가르치는 이 학교의 교육은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중립적인 가치를 논하지만 이미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정면으로 도전하는 쪽으로 심하게 치우쳐져 있습니다. 중립을 말하지만 이미 치우쳐진 지 오래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만 나와도 우리 아이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으로 무장되고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개신교 대학생의 가나안 성도, 안 나가를 지금 거꾸로 말한 것이죠. 교회 안 나가는 성도의 비율을 봤을 때, 청년들을 봤을 때 2017년에는 그래도 교회에 출석한다고 말하는 것이 72%였습니다. 그런데 22년에 들어서는 58%로 급격하게 줄게 됐죠.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교회를 떠나가는 학생들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42%나 됩니다. 이것이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고 이 교회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순환의 꼬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기를 목사를 가지고 이 영적인 부모라 말합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 목사는 성도의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말씀만을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성도는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죠.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세상에 섞여버려 살게 돼버립니다. 내가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돼버리죠. 그 영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목사에게 있습니다. 목사는 영적인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매우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까지 말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목사에게 책임이 얼마나 많이 크고 막중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그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하우로, 어떤 실력으로,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하고, 그 말씀을 받아야 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이라고 시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 내 소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돌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먹이고 있습니까?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훈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양육 전문가들은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자녀의 독립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해야 될 가장 막중한 책임이 바로 자녀를 어엿한 한 인격체로서 독립시키는 것이라고 말을 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녀가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리스도인 부모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독립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 되어버릴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모가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자녀의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복종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내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부모가 항상 자녀를 보며 물어야 할 질문이며 기도해야 할 제목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녀가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물질적으로 풍족해져서 부모님 호강시켜 드릴 정도로 조건을 잘 갖추면 참 자녀가 잘 됐네, 성공했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관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부모들 가운데서도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면 자녀는 더 많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이는 이미 사춘기가 지나서 제 말 안 들읍니다. 목사님, 제 자녀는 이미 성인이 되고 독립까지 해서 말 듣지가 않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할까요?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들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이겨야 합니다. 그냥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복종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지게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 자녀들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묶일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복종해야 하고, 우리가 먼저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내가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려 해봤자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내 입술을 통해서 온전히 선포될 때 그 자녀들은 그 말씀에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녀들이 이렇게 여전히 고개를 하나님 앞에서 빳빳이 들고 있습니까? 내가 여전히 꺾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이 곧은 이스라엘처럼 내 안의 자아가 여전히 꿈틀대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리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세상을 택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내가 먼저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생각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온전히 복종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만 사로잡힐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길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엎드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믿는 남편이 믿는 아내의 모습을 다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자녀들 역시도 부모를 다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부모님이 정말 그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아무리 예수 잘 믿어야 한다, 예수 잘 믿어야 한다, 교회 나와라 해도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메시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 자녀들에게 설득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능력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그 자녀들을 항복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가 먼저 온전히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자녀들에 대한 메시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과 공경은 그저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한다, 효를 다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좀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자녀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갚을 수 없는 빚과 같은지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은혜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순종하라 말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1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부모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죠. 성경시대의 유대인 부모들은 이 자녀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해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이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전전승이라고 해서 부모가 항상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외워서 항상 읊어줬습니다. 그것을 자녀들은 항상 듣고 자랐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면 아이들은 그 말을 자연스럽게 듣고 외우고 익히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들을 전제로 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 그저 아빠, 엄마의 법, 내가 법이야 이런 말입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을 말합니다. 또한 잠언 3장 1절과 2절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해가 길리라. 네가 장수하리라 말씀하신 그 10계명의 복이 바로 이러한 맥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효를 다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부모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네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네가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유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에게 공경을 하는 것을 유교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감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잘해드리는 것, 이것이 효이며 부모 공경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냥 부모에게 잘해드리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돈 잘 벌고 성공해서 부모 호강시켜드리고 부모님 주변 사람들에게 어깨에 힘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부모님 면 좀 세워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효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를 생각하고 자녀로서 해야 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옳은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쉽게 놓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육신의 삶을 걱정하고 부모의 육신의 삶을 봉양하는 것은 생각하지만 영적인 건강을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부모 공경은 부모님께서 주 안에 있는가를 날마다 우리 자녀들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되 부모님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지켜줘야 합니다. 지켜드려야 합니다. 마치 모세가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하고 서 있을 때 아론과 홀이 그 양옆에서 팔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를 지지하는 지지대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 유다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지 모르고 있는 가운데 있던 이 야곱이 자신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애굽의 총리 요셉의 말을 듣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나를 만날 수 없다. 식량을 줄 수도 없고 볼모로 잡혀있는 시므온도 돌려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죠. 유다는 이 으름장을 놓는 이 요셉의 말을 생각하면서 이 야곱을 계속해서 재촉합니다. 아버지, 이제 가야 합니다. 이 베냐민 데리러 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식량이 거의 다 떨어진 데다가 이 형제 시므온이 잡혀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 지금 야곱이 여기서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으면 다 죽게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요셉을 잃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막내 아들 베냐민도 잃을까 두려워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지 하염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보다 못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베냐민을 잃게 된다면 내 목숨도 거두어 가십시오 라는 어마어마한 강력한 권고를, 목숨을 거는 권고를 부모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유다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담보로 하면서 아버지에게 결단을 내릴 것을, 믿음의 결단을 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결국 이 권고로 인해 야곱이 결단을 내리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자녀는 부모를 말씀 앞에 서도록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게 되면 육신이 쇠약해지고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육신이 쇠약해지면 영적으로 둔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 중에 하나는 믿음의 자녀의 충고이며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잡아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시도록 우리가 날마다 도와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매우 악합니다.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세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 점점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참 암울하고 적막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인 우리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믿음의 자녀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깨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자녀가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주님 말씀 앞에 서야 하고 그 말씀 앞에 완전히 엎드려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우리 자녀가 사는 길이고 우리 부모가 사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가정의 주인 되신, 내 자녀의 주인 되신, 내 부모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말세 때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그 영혼을 보호하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